전단목조 중생상은 급여열애 보살형이라 만면천두 수가기하나 양문홍기 일반향인이라 오늘이 동산사 삼존불 저만 법회를 가진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개송은 저만 이식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단목주 중생상은 최초의 불상을 조성해 모신 재료가 조금 낮추면 좋겠네. 전단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언제 최초의 부처님을 조성해 모셨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 성불을 하신 다음에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정반왕을 위시해서 모든 석가족을 다 제도해 마쳤습니다. 근데 한 분 제도 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하면은 당신을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어머님에게만 당신이 법을 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마저 제도를 하시려고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을 관해 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는 욕계, 또 욕계 6천 가운데는 제2천인 도리천.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하는데 왜 33천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래서 48은 32, 32나라와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까지 합쳐서 33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33천이다 그래요. 그 33천 가운데는 중앙 제석궁에 어머님이 태어나셔 계시는 것을 관해 보시고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기원정사에서 청정노산하신을 놔두어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적에 허공에는 천불이 화연을 놔두어 가지고 부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영접하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인도에 가면은 기원정사 후원에 보이면은 일명 천불 화연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4,500년경에 인도 대륙을 통일한 불심천자 아소카 왕이 이제 부처님이 어머님을 제도하시려고 천상에 올라가실 적에 천불이 화연을 해가지고 환영하시는 것을 상징해가지고 천불 화연탑을 조성해 놨어요. 일명 승천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님 곁에 석 달을 계시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석 달 동안에 설하고 계시는 동안 인간 세상에서는 저 우정국의 우전왕이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워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 부처님 보고 싶고 그립고 존경하는 마음에 난 병이니까 세상의 약으로는 도저히 우전왕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 병은 점점 중해갈 무렵에 부처님 제자들이 우전왕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보고 싶고 부처님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병이 났으러
자리에 누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은 계시지 아니한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나무 가운데는 가장 향기롭고 값진 전단향나무를 구해다가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불상을 조성해 가지고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올리면은 분향을 하고 예배를 올리면은 부처님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전단향나무를 구해놓고 누구든지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불상을 조성해 주면은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임금님이 하시는 불사이니까 임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불상을 조성해 가지고 참 올릴 그런 자신 있는 조각쟁이들이 없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우전왕의 그 마음을 간해 보시고 재석 환인을 조각쟁이로 화연을 시켜가지고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우전왕의 하는 불사를 도와주고 나 모습을 조성해주고 라는 부처님의 그 참 분부를 받고 조각쟁이로 화연한 재석 환인이 우전국을 찾아가가지고 우전왕에게 그 불사를 나에게 마치면은 임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부처님하고 똑같은 불상을 조성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도 조각쟁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 노인에게 그 불사를 마쳤는데 순식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불상을 조성해 주고는 인월불결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전왕은 정각을 짓고 그 전단향 목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가지고 이제 분향을 하고 예배를 올리니까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내가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지장보살 본원경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 기독교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천상으로 올라간 그런 기록이 많아요. 저 금강산 초입 건봉사에 가면은 31인 육신 등공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라 때 이제 만일 연불회에 동참한 서로 열심히 연불하던 연불대 중 31사람이 한날 한시에 육신등공을 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밀양읍지 같은 데 보이면은 옛날에 사대부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렇게 양반집에서 그 며느리를 보다가 보니까 같은 양반댁에 딸을 며느리를 맞아 들였어요. 근데 양반댁 교수가 시집을 오다가 보니까 아래 것들 종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래 3일 만에 부엌 살림을 시어머님에게 전장을 받아서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시집에 있는 아래 것들하고 또 데리고 온 종들하고 할 일을 다 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할 일은 전부 아래 것들이 다 했으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알아서 바쁜 일부터 미리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하고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복을 깔아놓고 단신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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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불을 하거든. 그래서 시어머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옛날에는 절에 댕기도 그저 참 기복적으로 부처님은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주고 돈 벌어주고 부자식이 주고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주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만 절에 댕기던 시절에 그래 듣지 하니까 간세음보살님을 많이 부르고 연불을 하면은 자식들이 잘 되고 아미타불을 많이 하면서 죽어서 극락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이래 늙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연불하지 내가 나를 위해서는 연불 안 해봤는데 아직 시집 온 새색시가
아들도 하나 안 낳았는데, 에? 지가 바쁜 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부터 하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야야 아가, 예, 네 바쁜 일부터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들으니까 간세음보살이면 자식 연불이고 아미타불이면 내 연불이라 그랬는데 기떼기 새파란 자식도 하나도 안 놓은 네가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느냐? 어머님, 생사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수만 번 들이시고 못 내쉬는 순간이 그 이제 참 육체의 생명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 밤새 안녕하느냐고 자다가도 참 어찌 될 줄 모르는데 젊다고 안 가고 늙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는 노소가 없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내 갈 길을 미리 닦아야 되지.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며느리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이 큰일 났어요. 왜? 기떼기 새파란 며느리도 지갈 길이 저래 바쁘다고 연불했었는데 나는 내 연불 한 번도 안 해보고 한평생 살다가 다 늙었는데 우애야 됐고 싶거든. 그래서 우애하면은 며느리같이 많이 할 수 있었고 생각하다 보니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천타불 만타불. 그래 천타불 그마고마 한목에 아미타불 천불을 했고 만타불 그마 아미타불 만불 했고 그래 내 중에는 천타불 만타불도 안 되게 10조 9만 타불이 가거든. 그래서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하고 그래 또 며느리 방에서는 며느리는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고부가 함께 천정을 뚫고 육신 등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육신을 끌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그뿐 아니라 영험록 같은 데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상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그 육체를 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은 부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며칠 날 몇 시에 저 상카시아 지방으로 하강을 한다는 소문을 제석천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 그날 그 시간이 되니까 부처님 영접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상카시아 지방으로 모여듭니다. 그럴 적에 이 우전왕도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전단양 목불상을 등에 업고 부처님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우전왕이 상카시아에 떡 도착했을 적에 저 허공에서는 부처님이 삼도 보계를 타고 대범재성 양대 천왕을 좌우에 거느리고 떡 내려오고 계셔요. 그럴 적에 우전왕의 등에 업혔던 전단왕 목불상은 우전왕 등을 떠나가려고 허공으로 올라가요. 그래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만 잡을 수 없고 부처님을 그만 띄어버렸어요. 그래 목불상은 천상으로 올라가고 현신불은 천상에서 내려오다가 허공중천에서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 목불상은 어디로 가고 현신불만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많은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석가는 뭐잖아 세속 인연이 다해서 열반에 들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인데 미륵부처님은 현재 저 도솔천 내원궁에 미륵보살님으로 계시는데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도솔천 내원궁 숫자로는 3000년을 거기에 보살로 머무리다가 그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출가를 해서 용화수 밑에서 이제 참 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교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는 하엄경만 하더라도 7처구에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해진 경전이 대방강불 하엄경입니다. 그리고 84,000 경전을 일생 동안에 300여 해가 넘게 설법을 하셔가지고 도탈 중생을 하셨는데 미륵부처님께서는 용화수 밑에서 성불 하신 다음에 3차례에 걸쳐가지고 법문을 해가지고 세상 중생 남김없이 다 제도하실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에요. 그래 미륵부처님은 삼회도인이다 그래요. 3차례에 걸쳐서 법을 설해서 세상 중생을 다 교하시기는데
그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는 천상 도솔천 내원궁 숫자로는 3000년이지만은 인간 세상 숫자로는 56억 7천만 년이 걸려요. 그래 56억 7천만 년 동안에는 현신불이 계시지 아니할 셈이니까 현신불이 계시지 아니하는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정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1000년을 머무러. 그리고 정법 상법 2000년이 지나가면은 개법 말년이 도래되는데 그때의 말법 시대의 하군 중생들을 구제할 자가 없어. 오직 지장보살님 1인만이 부처님의 그 참 교화 중생 하는 것을 대신해가 중생을 교화하지만은 그때는 현신불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전함과 같이 나의 형상을 조성해가지고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나 또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올리고 내가 살았을 때와 같이 나에게 그 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희들의 모든 원을 다 들어주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이후에 정법시대에는 그저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를 이제 참 저걸 했고, 그래서 지금 또 저 인도에 가가지고 저 산치대탑에 가면은요, 그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리수를 가지고 현신불은 천상에서 보리수 나무가 내려오고 또 이제 우전왕 등에 옆에던 부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가지고 보리수로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 후부터 이제 차츰차츰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최초에 조성해가 모신 나무는 재료가 전단향나무야. 그래, 전단목주 중생상은 전단향나무 기둥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모시지만은 급여 열의 보살형이야. 그것이 바로 열의 부처님의 상호이며 보살이더라. 그런 말씀이야. 만면천두 수각이 하나 조각쟁이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만 가지 얼굴, 1000가지의 머리 모습이 다 각각 틀리지만은 양문훈기 일반향이더라.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부처님의 향기, 부처님의 법력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에는 지금은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많은 재료를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해 가지고 모시지만은 옛날에 최초에는 이제 불상의 재료가 전단향나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불상을 조성해 가지고 모시더라도 그냥 불상을 조성해가 모시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면 부처님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을 조성하면 보살의 모습인데, 거기다가 잘 모셔놓고 저만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대상 불상과 보살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교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 불상은 우상이다. 또 내지는 등상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우상이라는 말도 써도 안 되고 또 등상이라는 말도 써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등자는 그걸 아무데나 다 붙여가지고 써가지고 등상이니 등신이니 등신불이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등신불이라는 말도 84,000 어느 경전에도 등신불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어떤 소설가가 2차 대전을 무대로 해가지고 어느 학도병으로 끌려가지고 일본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어느 절로 숨어들었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숨어가 은신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절에 금불각이라는 현판이 붙은 법당에는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요. 어떤 참 한 젊은이가 일찍이 조실부모를 하고 계모에게 온갖 서름을 받고 살다가 팔심을 해가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신심이 생겨가지고 부처님에게 소신고향을 올리는데,
그래, 이 몸을 전체를 부처님에게 다 사루어 가지고 부처님에게 소신고향을 올리는데 타다가 남은 이제 육체, 법체를 수습해 가지고 금을 입혀 가지고 모셔놨는데 타다 남은 법체이기 때문에 상호가 너무 엉설스럽게 생겨가지고 보는 사람이 놀랄까봐 정강문을 열질 안 하고 개박을 안 한다 그래요. 거기도 보이면은 이제 법당 이름은 현맥이 금불각이야. 금불각이고 그게 왜 금불각이냐? 그 소신고형 올리는데 타다 남은 법체를 수습해가지고 거기에 금을 올려가지고 도금을 해가지고 모셔놨는 금부처님 모신 법당이기 때문에 금불각이다 이래 돼가 있거든. 그런데 소설 제목을 등신불이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것이 이제 각본화가 돼가지고 영화 연속극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등신불이라는 말이 만들어져가 유행하게 됐어요. 근데 근세에 또 서경산 스님이라는 분이 제2의 등신불 소설을 썼어요. 썼는데 내용을 보면은 서가모님 부처님의 하시는 지장보살님이고 지장보살님의 화신은 김교각 김지장이고 김지장의 화신은 아마 당신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이끌어가기 해가지고 당신은 결국 부처님의 하신이고 지장보살님의 하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썼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등신불이라 그랬어요. 근데 등신불이라는 말은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는 스님들이 입적하시면은 유언에 따라서 땅 항아리 속에다가 땅에 묻어놨다 3년 내지 5년, 6년 만에 파보고 살아생전 모습과 똑같으면은 신앙의 대상으로 보살로 받들어 모시는데 육신보살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육신 그대로가 이제 참 보살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신다 그리고 그 육신보살을 응신불이다 그래요. 이제 참 부처님의 응하신을 놔두어 가지고